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흥의 둘째 날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의 마음과 생각, 주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3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말씀드렸잖아요. blessed라고 하면 그게 명사가 되면 복이 이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어요 이미. 받은 복을 왜 못 누리느냐,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어떻게 그러면 받은 복을 누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이전에 바른 시작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냐. 여러분,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과 뜻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마음과 뜻이 있는데요, 혼자만 그 마음과 뜻 갖고 있으면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른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 그리고 시간과 장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에쉐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그게 에쉐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나 뭐 잘못했어요,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간다, 그게 회개예요. 에쉐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뭘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는 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한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에쉐르. 그리하면 에쉐르의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크라고 말해요. 바라크.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많이 쓰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아, 오늘 찬양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제가 가끔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요 대학 청년들 있잖아요. 대학 청년들. 걔네들은 제가요 은혜 받고요 눈물이 아니라 콧물 나면요 그거 놀려요. 어느 순간 나를 콧물 목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사실 뭐 눈물 콧물이 사실 잘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고민했냐면, 그래서 그 예배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고백할 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벌써 훌쩍훌쩍 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도 찬양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잠깐 나갔다 와야 되나? 또 계속 킁킁거리, 그 아내가 킁킁거리지 말라고. 그래서 손수건을 꼭 가져가라. 오늘 안 가져왔어. 이것도 큰일인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요, 우리 인간의 본성, 타락한 죄성을 가져서요, 저와 여러분이 에쉐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이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게를 두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강하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에쉐르가 먼저인 것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에쉐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바라크의 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누려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라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먼저 볼 건데, 벌써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를 하지 말까 할 정도로 찬양에서 이미 너무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른 군데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보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에쉐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에쉐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 자녀들, 에쉐르 바른 관계 돼 있으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누리니 뭐가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자, 그러면 에쉐르가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에 속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오늘 얼마나 이 찬양에서 은혜가 많이 나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하거든요. 햇빛을 주시고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크예요, 이게 바라크.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팔복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요. 3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을 이미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 어순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아서 이제 천국을 누린가? 그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 blessed,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미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여.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돈, 명예, 권세, 건강, 기타 보이는 물질을 따라 갈급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천국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나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뭐하고 관련돼 있죠? 이거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할 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초가 지나고 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죠.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를 드린다,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심령이 가난해요. 정말 주님을 구하면 천국문이 열리겠구나. 그게 바로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방법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 말은 쉬운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바라크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잘 누리셨어요? 어디 한번 또 설문조사 해야 되나? 여러분 정말 잘 누리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셨습니까? 세상 것보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셨습니까? 혹시 5분도 아까워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복은 다 와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네. 여러분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잘 안 되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도 열심히 있고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심령이 안 가난해져. 아니 그래야 천국문이 열릴 텐데 우리의 심령이요, 다른 데에 가난해. 세상 것에. 자, 여러분 한번 쭉 제가 4절부터 10절의 내용까지를 팔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봐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나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삶의 일부분으로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주님께 내려놓는 거, 그게 온유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온유한 자. 이거 참 어렵죠? 저만 어려운가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의 잘됨인데, 성황인데,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드러내시면요 그거 싫대. 그냥 똑바로 보세요. 옆으로 보지 마시고 뭐 좀만 씹으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됨, 잘되는 거, 치유되는 거, 성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 요구와 문제 해결 때문이진 않은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됐고 너는 안 됐어라는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또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나를 향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 그 현재 모습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내 상황과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을 보지 못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갈등 유발자입니까? 네.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 때는 참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지만 말씀과 진리가 정말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 맞으시죠? 말씀과 진리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와 소리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모든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이 뭐냐? 말씀과 진리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천국 배경으로 더욱더 주의 이름 높이게 되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정말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 세상 가치가요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제는 성경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또 주를 떠나요. 말씀, 진리, 우리의 믿음을 그냥 세상 발 앞에 그냥 던져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 자녀의 상태와 그로 인해 받게 될 응답들이 팔복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한쪽 쭉 보여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쭉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쉐르의 복,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어떤 복? 천국을 누리는 복, 위로를 받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을 얻게 되고, 주님을 인하여서 풍족한 삶을 살며, 기타 등등,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보다,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바라크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바라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 영과 육,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바라크는 하나님 주시는 영과 육의 모든 복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녀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응답이기에 이 바라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의 은혜의 해,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여러분,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주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될 때 주의 은혜의 해, 즉 모든 순간 우리가 얼마나 주의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래?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닙니다. 세상 쾌락과 유혹에 사로잡힌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볼 수 없던 내가 주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봤던 어떤 영상이었는데,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2014년도에 개봉했던, 미국에서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법정에서 아마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였어요. 이제 거기에서 아마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답했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게 고통과 역경을 마주하여 이겨나갈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번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자들을 만나게 하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의 내용만 보았을 때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간구 이전에 저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된다면 이미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 삶에 바라크의 복이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 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풍성히 누린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제 결론부에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에셰르는 그 블레스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쓰인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즉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모든 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고 오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 바라크의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주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에실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요 아직 심정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모습 속에 죄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아내도 팔고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강한 훈계와 책망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였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여러분 그게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라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한번 우리의 삶을 이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셨는가요? 네.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또 어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성화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모든 주의 베푸심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주의 복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같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에셰르 블레스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먼저 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는 것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래서 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범사에 형통한 바라크의 복,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라크의 복을 이제 누려야 돼요. 이 바라크의 복이 삶에 보여져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심이 보여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삶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누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회개하는 길,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길, 에시에르의 복이 넘치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왜 복된 시간인지 정말 바로 깨닫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의 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구하고 집중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다시 들으세요. 저 중간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말씀 많이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누가 뭐 말씀이 뭐 편집됐다 뭐 오류가 있다, 그 본질도 모르는 거야. 말씀의 본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자로 언어로 말씀을, 그의 생각과 뜻을 담아주신 것이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주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우리의 찬양, 또 주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예배,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